주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람과 함께 그 창조의 기쁨을 나누시던 가장 설레던 밤이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가장 설레고 가장 편한 사람이 아마 올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과 참 쉼을 누리게 되는 안식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잠시 몇 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퍼즐 조각처럼 우리의 삶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주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 또 한 조각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낼 때,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런 개역 성경 순종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9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순할 순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질이나 태도가 까다롭거나 고집스럽지 않고, 기세가 거칠거나 세지 않고, 맛이 독하지 아니한 것, 이게 순하다는 표현할 때 그 순종이더라고요. 또 순종과 비슷한 글자가 또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청종이라는 글을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청종이라는 단어는 78번 나오고 있더라고요. 청종은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좇는 것, 이게 청종이더라고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섭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 섭리라는 뜻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섭리할 때 그 섭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글자예요. 그래서 섭자에는 이제 들을 귀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소곤소곤할 섭자더라고요. 들을 귀가 3개가 있고, 손수변에, 그죠? 한쪽엔 손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이 글자를 대만에서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거는
내가 열심히 듣고 그분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거는 그 전에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섭자를 봤을 때는 이 손숫자가 제 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하고 같이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뭘 밥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자꾸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를 뭔가 도와주려고 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는지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분이 하시는 손을 목격해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20대인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언의 신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물을 때 저한테 가끔 어떤 분이 왜 녹음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언의 신을 녹음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이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2003년 어느 날 고인이 되신 민광옥 목사님이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후천적 시각장애인. 그래서 이분이 보실 수 없으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실 때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시조나 가정과 건강 이런 걸 녹음해서 그 당시 무지개 전화라고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에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고 했어요. 근데 2003년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김은하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 각시대의 대징투 책 한 권만 녹음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얇은 책은 해드릴 수 있는데 두꺼운 책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꼭 김은하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할 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실로. 그런데 두 분이 다 보이지 않는 분이 제 사무실에 오시더니 소파에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말 가만히 계속 앉아 계시다가 두 분이서 말이 없으시니까 저도 그냥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한다고 해야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계속 속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가시겠대요. 장로님, 이제 가십시다. 두 분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시면서 김은하 선생님 잘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억지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지로. 제가 정말 조금도 도와드릴 제가 녹음을 목사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이런 마음도 없었고 정말 딱 한 것만 할 거야. 그래 좋아. 목사님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까 딱 한 것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이 사람이 나중에 굉장한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아들들 알렉산더와 룻포라는 두 아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가족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굉장히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도록 성경에 또 기록까지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니까 시대의 소망 39장을 제가 녹음할 때 말씀이 이제는 사람이 저를 강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이 저를 강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녹음을 할 때 저의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림과 이야기 형식으로 대쟁투 총서를 내가 만들어 볼 거야. 이런 꿈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대쟁투 총서 전권을 녹음해서 mp3로 만들어서 어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보자. 제 스스로 이제 말씀이 관건을 하신 거예요. 도시락 5,000명을 먹이신 도시락 이야기였는데 그 도시락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도시락은 뭘까 하다가 말씀이 저를 은하야 너는 이걸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한 것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이 저를 듣는 자들?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 녹음을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 너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조사에 가면 벽면에 이렇게 성경절들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 붙어 있는 말씀이 하박국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 이 말씀에 또 꽂혀서 그러면 너가 녹음을 해줘야 누가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이 저를 이제 자꾸 녹음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 일 끝나고 밤 늦게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여기 아나운서도 야근하시나?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책이 한 권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혼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뭐 밤에 왜 늦게 나가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인데 저 혼자 되게 말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녹음을 한 걸 빨리 이렇게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거 누구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요? 막 이러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김은하 선생님, 네가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방송 장비 있고 목소리 되면 막 녹음해도 되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내가 하는 일에 그래 잘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는 제일 녹음해서 목적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녹음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CD였어요. 그래서 CD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또 시각장애인들 역삼교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테이프로 필요하시다는 분한테는 테이프에 담아서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라고 해도 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 마음으로 계속 녹음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2008년도에 16건의 예언의 신 녹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녹음하고 나니까 제가 시집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시집을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혼이 안 됐는데 녹음 딱 끝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집을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각시대의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를 이제 다 녹음했을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녹음했어요. 전에 녹음했던 녹음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시대의 대쟁투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녹음을 하고 마쳤는데요. 이날 녹음을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이런 글을 메모해 놨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된 장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때 달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이의 피곤함으로 책을 읽지 못할 때 대신 읽어주게 하시고, 누군가 빛을 잃어 말씀을 읽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평생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또 다른 일터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하셨나 했는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하기 싫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시각 장애인들 중에 또 누군가가 이 사역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만 더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린 거는요. 제가 역삼교회에 갔을 때 어느 날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역삼교회에. 그래서 역삼교회에 갔는데 역삼교회 교우님들이 제 손을 식사하시면서 막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하 선생님, 제가 제 마누라보다 선생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다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는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이 하신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셔서 또 저에게 이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런 제가 2008년도에 녹음을 마쳤잖아요. 근데 갖고 있고 나눠주는 일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탁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근데 2010년이 되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가 녹음한 자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디어 센터에서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처음엔 서운했죠. 나한테 말은 하고 써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 역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정말 기도응답 받은 거죠. 달리면서도 누군가 들을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신 거였어요. 정말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제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깨닫자 되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거죠. 제가 이 섭리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11월 오늘이 14일, 예, 거의 한 해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또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도 되고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 2026년도에는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으로 일하지 마세요. 새해가 될 때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세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죠? 하나님의 그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목격하면 되고, 감동받으면 되고, 또 감사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나서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뭔가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건 좀 네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하나님을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구경하면 돼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감동받으면 되거든요. 부조화 선지자 1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어디가 가장 행복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게 가장 내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고 제 생각에 첫째는 순종할 때, 그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것을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기억하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을까 찾아보니까요. 184회. 되게 많죠. 기억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삶에서 목격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천명선교사로 봉사할 때 1998년도에 제가 있던 선교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저의 선교지에서 저랑 필리핀 짝이랑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 이렇게 3명이 한 팀이었는데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길 옆에 그 시골이지만 그래도 길 옆에 차들이 왔다 갔다는 2차선이 있는 그 길 옆에 저는 그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다 짓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너 여기 몰라서 그렇지 길 옆 땅이 얼마나 비싼데 너네 저기 산에 들어가서 교회 줘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을 사고 싶어요. 이 땅에다 교회를 지어야 교회 오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하도 여기 하고 싶어요. 여기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그럼 땅 주인 만나러 가자. 그러더니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도 너 거기 비싸서 못 사. 너 돈 있어?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 그 땅에다 짓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가서 얘기는 해봐라. 뭐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그날 제가 그분 집이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에서 한참을 들어가서 그분 별장처럼 생긴 집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땅 주인이시래요. 그래서 막 장로님이 이제 그 나라 따갈록으로 막 통역을 하면서 얘가 한국에서 온 앤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싶어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꿈을 꾸셨대요. 한 며칠 전에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더니 외국인이 와서 그 땅을 산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돈이 얼마 있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이제 저희 짝들하고 같이 모으고 시골교회에서 도와주시고 한 돈이 6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60만 원이 제가 갖고 있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팔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60만 원 주고 아무튼 제가 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당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땅 사고 벽돌 사고 하는 것만 보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그 교회에 제가 같이 만났던 그곳 청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참 예쁜 교회가 됐죠. 그래서 네가 지은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정말 내가 지은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100명이 출석하고 있대요. 사실 제가 거기서 만났을 때는 침례받은 사람이 6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많아요. 선교지에서 한 번은 남자 집사님인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의 어머니도 식도암에 걸리셔서 튜브로 음식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되게 젊으신데 본인은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제 짝이 그 당시에 방문하다가 한 꼬마애를 만났는데 한쪽 팔에 상처를 그냥 두어서 이 상처에다가 그러니까 쑥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상처가 나으라고. 그래서 상처를 열어봤더니 뼈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람 뼈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 짝이랑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제 짝이 참 좋은 친구예요.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을 유지들이죠. 가서 우리 이 아이 도와주지 않으면 팔을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막 모금을 했는데 정말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제 짝은 그 아이를 데리고 마닐라로 저희는 조그만 섬에 살았는데 마닐라로 이제 그 친구 수술을 해주려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사이에 제 짝이 저한테 너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해줘.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낫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짝이 가서 하라니까 제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댁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집사님이 안방을 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다고. 아무튼 선교사한테 안방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는 이제 수치료, 아침 저녁으로 수치료 해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숯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짝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집사님을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태가 어떤지 다시 보겠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집사님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마닐라 갔다 온 집사님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암이 나았다는 소식에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경험들이 또 있었어요. 한 번은 선교지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걷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주물러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고맙다고 선교사들한테 이제 옥수수를 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먹으려고 이제 식탁에 딱 놨는데 한국은 항상 같이 드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냥 어른한테 어머니 와서 이거 옥수수 같이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걸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옥수수를 먹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걷는다고. 그래서 저도 이분이 걷는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아프셨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어머니 와서 옥수수 같이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건데 그분이 걸어오셔서 옥수수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뭐 사람을 고치는 선교사가 왔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방문 다니는 거죠. 사람들 돌보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선교사를 통해서 그때 함께 일해 주셨어요. 복음교역자 2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과거의 미약한 중에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또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올 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어떤 길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또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나아갈 때 우린 또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제 홍보 같죠? 김은아의 꿀단지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사이트 굉장히 유명하시고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꿀단지의 뜻이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는, 맛있는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는 그런 뜻으로 꿀단지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제가 녹음한 예언의 책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재림마을에 올라와 있는 말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목격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들만 돌보고 있고 나는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사실 저한테 있어요, 늘. 근데 용기를 준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가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사로 떠나려고 준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김은아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예언 이런 거 검색하고 찾다가 예언의 신을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녹음된 예언의 신을 다 읽고 더 열심히 들은 거죠. 열심히 듣고 나서 지금은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인천에 있는 어디 교회로 출석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물교훈 77페이지 말씀인데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늘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밥숟가락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밥숟가락 놓는 거 조금 도와주고 엄청 내가 일한 것처럼 생색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도와줘도 하나님은 야, 네가 다 했구나.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깨 딱 펴지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막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해요. 아이들이 밥숟가락 이렇게 놔주면 야, 네가 차렸구나.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거 내가 한 건데 막 누가 이렇게 안 알아주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 거 맞아 이러면서 항상 손을 감추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이제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일하셔서 감동받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진리를 찾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사역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교회가 작다고 하셨는데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온라인 교회가 있어서 이 말씀은 또 전파되고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또 일해 주시면 그분이 또 진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또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일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하셨구나 하고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새로운 해에도 또 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2026년에도 행복한 동행,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 여기 있으니까 제일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주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